묵도드림으로 3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기본 구원과 더불어 현실을 통한 진리와 영감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인 양성 1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희생의 사랑으로 또 수고를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와 역사를 하고 계신 주님, 또 주님께서 다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기 위하여 또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재림으로 우리에게 오시사 또 부활케 하시고 또 천년왕국과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현실에서 주님의 성전된 우리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신에서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경배하며 동행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입혀주신 이 대속의 피공로와 진리와 영감으로 주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서 보호하심을 입고 무엇을 하든지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의 걸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하옵시고 또 출타 중인 자, 군복무 중에 있는 자 주님께서 살펴주시며 또 주의 종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3일 예배로 듣는 저희에게도 진리와 영감으로 깨닫는 은혜 또 고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찬송가 54장. 슬픔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쾌락일세. 그 주 예수 이름 믿고 그새 믿음으로써
환난 시련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쾌락일세. 거룩하신 주 예수의 능력 있는 기쁨에 편히심을 얻을 때에 기쁨 한량 없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쾌락일세. 주 예수의 보좌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만국왕의 영광 앞에 정성으로 절하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쾌락일세. 찬송가 16장입니다. 찬송가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소나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요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뵐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너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존재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엄석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신약 400페이지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찾으셨습니까?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자기의 죽음과도 가까워지고 또 주님의 재림과도 가까워지고 또 말세를 사는 오늘 신약시대에 그 모든 징조를 보고 하노라면 말세의 지말이라 고면을 살펴보면 주님의 재림도 가깝고 또 노아 때는 제가 땅에 간영하였더라 했지만서도 이제는 하늘에 제가 제약이 간영한 즉 하늘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까지 제약이 꽉 차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데 이러한 교회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또 이러한 말세지 말에 어떻게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될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곱 교회를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 교회에 대해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이 뭐 다른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 교회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각 교회에게 말씀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고 뭐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서도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두아디라 뭐 사대까지 뭐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 단일 교회라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 이 시간도 이러한 일곱 교회로 신약 교회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으로도 구약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또 성신의 역사는 외부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참 타락 가운데에서 멸망받은 그 백성들을 종을 통하여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4차 또 왕조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러한 구약 시대에 에덴 동산의 그 첫 성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또 주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구약 교회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완전 해결해 주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입고 사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다 뭐 예배당에 십자가 달아놨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그런 것은 예배당이지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 모아놓은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교회가 교회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 오늘 새벽에 예배 때도 배웠듯이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그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간다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입히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또 그 믿음을 아직까지 오지 못한 꼭 구약 교회에 있어서는 오실 메시아,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신앙의 행위를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하나님을 쫓았을 때에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지만서도 뭐 오실 메시아를 생각지 아니하고 이 제사 제도를 바로 이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또 전부를 바치지 못하고 보이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그 알맹이는 하나님은 제쳐두고 보이는 율법으로 그 율법도 제대로 갖추고 가지고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대로는 그 장로의 그 말을 따라서 또 자기가 자기 좋도록 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외식적으로 지켜서 다 망하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구약 교회든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도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으니까 그 대속을 우리가 잊고 사는 자로 오늘의 신약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깨닫는 이 깨달음이 과거에는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고 구약 시대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니까 아는 겁니다. 신인 양성 1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은 하셨지만서도 이렇게 오늘날 뭐 어느 신학자보다도 과거에 선지자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형태는 다르고 하지만서도 내나 하나님께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목적하셨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요 진리가 하나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요 그 속성을 담은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단일 교회라. 교회는 하나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교회는 하나라. 지금 뭐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다 했지만서도 여기는 대한예수교라 해가지고 별별 교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장로 교파에도 몇백 개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해도 그것도 다 뭐라고요? 단일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 교회는 참 아쉬운 것도 많죠. 우리는 봐도 배웠으니까 저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서도 내나 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단일 교회입니다. 아버지가 한 분입니다. 주님이 한 분입니다. 성령님이 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 문화는 하나고 내 개인도 하나지만서도 가정도 하나고 사회도 하나고 시대 역사가 다 하나지만서도 하나님의 속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일되고 변질된 것은 하나에 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라도 그 요소적으로는 교회가 아닌 것은 다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개인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하고 가정도 부부간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맞지 않고 진리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다 떼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남자 여자 없습니다. 제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제일 감사가 또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남편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깝게 되어졌으면 우리 남편을 보니까 육신의 남편을 보니까 참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런 면에서 참 하나님께서 원형 되시는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게끔 하시는구나. 저 인간은 참 그러할지라도 인생이 별거 없으니까 인생이 연약해서 저렇구나. 하지만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 우리 남편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도 안 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영원한 희생을 하고 계신 주님이구나. 참 신랑 되려면 저런 분이 신랑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비교 평가를 해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통해서 원형이신 주님을 더욱 더 사모해야 될 것이고 또 알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단일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란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라고 잊으니까 저 교회는 일어나는 일은 나와 상관없다. 우리 총공회가 공회적으로 봤을 때 타 교단에 대해서도 살피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저기서 잘못된 거 나에게도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7교회를 말씀하셨지만 에베소 교회만 그에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저 요소가 내한테 이런 요소로 들어오면 나도 해당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렇게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할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고치고 나서 저 사람을 고쳐야 되는 이유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하나고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뜻이 네 구원 잘 이루어라. 네가 구원을 바로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네가 바로 되어져야 된다. 가치성으로 보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다음 진리. 그다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 전체가 나는 부분이요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부분은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 순서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진리, 교회된 지체의 부분인 자기. 근데 거꾸로 해가지고 자기가 최고. 자기를 제일 위로 올려놔가지고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개인교회로부터 과거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단일이요. 또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교회나 또 시대 역사교회가 다 단일입니다. 이 단일에 어긋난 것은 그것은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질되고 변질된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는 다 없애버릴 요소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한 분이요, 진리가 하나요. 또 교회 또한 당연히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개인 교회든 가정 교회든 다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파가 달라도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택자가 되어진 자, 택자가 되어진 자는 다 하나 된 교회입니다. 잘 믿든 못 믿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자로 되어지고 그것이 영생적으로 소망적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한에 유한한 우리가 무한에 하나 되어져서 무한으로 자라가야 될 것이요. 영원히 나중에 이야기에 나오겠지만 만물이 봤을 때 우리 보고 하나님이라 합니다. 왜? 하나님과 똑같으니까. 본질 본성의 모든 것이 단일이니까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사람이 마귀에게 꼬임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전부 내 혈육, 내 식구, 또 내 지역 이렇게 자기에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점점 확대를 시켜서 하나님은 상관없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과 우리 모든 것은 다 몸된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저 단점이 있다. 그 단점은 나의 단점입니다. 나의 단점이고 나는 어떤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생기느냐. 저 고쳐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내가 고쳐야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저 요소가 내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피와 성령과 진리로 고침을 받고 그 경험과 체험과 체후를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저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사네. 저렇게 살면 되겠는가? 하고 그 말씀을 자기한테는 잣대를 대지 않고 자기 고침은 없고 상당하게 그 화살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뭐라고요? 외식자입니다. 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양떼를 가지고 지옥의 자식으로 배나 만들 그런 자입니다. 그 심판이 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란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에 누구와 하나인가? 우리끼리 하나인가?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가 잠깐 될지 몰라도 하나님 없이 둘이 또는 5명이 10명이 하나가 되어 보십시오. 알고 보면 전부 다 10명이요. 100명 모으면 100명이요. 다 지옥입니다. 각각이 자기 지옥을 만들어서 전부 다 둘, 셋 모아놨다 하지만서 내나 거기에서도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악을 부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것은 단일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심신의 요소들이 얼마나 종합적으로 많습니까? 하나님이 중생된 영을 붙들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마음도 가지런히 되어져서 양심으로 또 이성지성으로 감정욕심으로 줄을 딱 서서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딱 된 그 마음이 되어지고 그 욕심이 되어지고 그런 감정이 되어지고 그런 이성지성이 되어지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땐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란 것은 하나님 빼놓고는 하나가 되어진 만큼 고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떼놓아버리면 하나가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 잘났다고 다 모아놓은 것이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빼니까 지 잘났다고 다 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그렇게 고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말세교회 이 신약교회를 주시면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교회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교회에 다 해당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다른 말로 해서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라고요?
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던 7교회에 말씀하셨던 신약 교회에 말씀하셨던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곧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구약의 모든 순서도 다 알고 보면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네가 이걸 고쳐야 되지 않냐? 이거를 또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이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시면서 아벨의 길을 걸을래? 아니면 가인의 길을 걸을래? 또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면서 또 이 길을 걸을래? 아니면 또 누구? 롯의 길을 걸을래? 예? 노아를 보여주면서 또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네? 예,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믿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인이라 정인으로 세워서 너는 이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는 노아를 가까이 한 아버지로서 그 할아버지로서 손자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전가할 때 너는 왜 준비를 안 했느냐? 준비한 노아에 비교해서 너는 하지 않았구나 하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세교회의 모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떼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 더하기 무엇을 하면 하나가 되어지죠? 예, 기억나십니까? 0을 더하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자기를 비워 주님조차도 성자신 하나님 당신조차도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해야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있어가지고 나는 내대로 살랍니다 하고 자유성을 제한된 자유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성대로 한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갚으시고 말씀이 뭐냐? 말씀은 너 이걸 하면 결과적으로 영생이요 이렇게 하면 멸망이다. 선택해라. 네가 자유성을 갖고 이 제한된 자유성을 주었지만서도 그 자유성을 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살아라고 그 자유성을 준 건데 본 목적이 그 자유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니까 그 결과대로 이 모든 말씀이 다 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이 말씀대로 준비해라고 하시고 이 말씀대로 준비해 가지고 성공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하는 것도 이 말씀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명백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러한 기본수 1에 더하기 0이 되어야지 1이 됩니다. 즉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것 외에는 하나님께 소속된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이지 창조주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지가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그것만 철철 맞아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현실에 있는 겁니다. 그 현실에 지옥도 만들어 놓고 천국도 만들어 놓고 이 두 가지 가운데 네가 주님과 동행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감으로 쫓아 행하면 천국이 되어질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 잠깐 기쁨이 되었지 몰라도 영원한 고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옥인 줄 모르면 그게 어리석은 자요.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본성에 딱 들어맞는 것, 하나님의 그 진리에 맞는 것, 말씀에 맞는 것, 하나님의 그 주신 현실에서 영감의 그 말씀에 맞는 것, 또 그 취미, 힘,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하나님의 것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이질되고 변질되어지면 그것은 다 교회에 하나 되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 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끔 하시려고 하니까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끔 하려고 하니까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께 삐뚤어진 것이 바로 되어져야 되고 옳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죄, 칭의, 죄가 없어야 되고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두 가지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일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 재 문제, 불의 문제, 불목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신인 양성 1위가 되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딱 붙어가지고 이 1위가, 이 인성은 우리와 같은 인성입니다. 단지 죄 없는 인성이라. 우리는 원죄를 타고나고 자기 본죄,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옳다는 그 원죄, 본죄로 된 멸망받을 우리인데, 예수님은 그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인성으로 죽기까지, 또 부활하시기까지, 죽기까지는 우리의 모든 죄, 불의, 불목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는 모든 게 해결이 됐습니다. 세 가지 죄 문제, 불의 문제, 불목 문제, 죄, 사죄로, 칭의로, 화친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로만 존재하지, 고정만 되어 있지. 생명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향상이 있어야 됩니다. 전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주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은 전적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게끔 하시고,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영생의 소망으로, 소망 교리가 참 귀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도 세 가지, 공로도 중요하지만서도 이 세 가지가 실상적으로 생명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일꼴 주님의 부활은 똑같습니다. 이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낮아지고 가난하고 천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그렇게 낮아지고 가난하게 천해져서 또한 그대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낮아졌는데 우리를 당신만큼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를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사죄, 칭의와 화침뿐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이대로 실상적으로 잊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게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영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향한 그 행위가 영생이라는 겁니다. 생명은 가졌는데 자라가지를 못하고 고정적이고 그대로 존재 자체로만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자라가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실상으로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할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단일시키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되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이렇게 착 쳐다봐도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가 다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단일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그 속성에서 이질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인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겉으로는 하나인데 내면으로 가니까 한 분은 창조주신 신성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인성에 딱 붙어 있는 그 우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인 양성의 신성 하나님이시요, 인성, 이 인성에 딱 들어붙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성의 그 영생의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신인 양성 1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 교리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된 단일 교회라는 요 면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실상 이대로의 세 가지 대속을 입은 즉 사제칭이 화침뿐만 하나 되게끔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영생이 되어지는 소망의 요 교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러한 하나된 관계요 소망으로 자라가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믿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야 된다고요? 저도 한 아버지요, 한 성령이요, 한 진리의 나의 형제구나. 형제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체입니다. 하나란 뜻입니다. 팔다리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른쪽 손가락이 아프면 왼쪽 손을 가지고 치료하는 겁니다. 대체하고 위로해주고 닦아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힘들면 위로해주고 병들면 낫게 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지는 그 형제들의 고난을 나와 상관없다 하면 그거는 벌써 나와 끊어지기 전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벌써 하나가 되어지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들의 그 구원이 다른 사람의 지체가 이 지체가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인생이 볼 거 있고 소망될 거 있고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다. 하나기 때문에 저 사람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 되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직접 체감을 못해도 저 사람의 그 모든 단점은 어쨌든 나의 단점인 줄 알고 내가 고쳐서 저 사람도 고칠 수가 있어요. 자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참 잘못된 거 있으면 지금 말을 하면 저것이 나와 관계가 아직 못 돼가지고 반대를 할 것 같으니까 반항을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지켜보다가 관계가 좋아져서 그 말이 먹힐 때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자기를 고쳐주고 내가 저거를 고쳐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왜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고쳐줘야 될 자기에게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까? 또 그 잘못이 그 단점이 내 잘못이구나 내 잘못으로 해서 나는 있는가 없는가 나를 고쳐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왜 있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단일 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 소망 또한 단일 소망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보다 더 큰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데 아직은 조면으로 두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증거해서 저 사람도 은혜 받아서 주님을 잘 모실까 이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단점 보고들랑 무죄일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단점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보면 참 그 사람 단점이 나오는데 이것저것 별게 다 있습니다. 별게 다 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복입니다. 자기가 자기 단점이라는 걸 알면 이차적으로 그 자기애들은 복이 되는 겁니다. 자기 단점인데도 불구하고 불어 아니는 척하면 그 단점은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당신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오신 이것이 우리에게 뭘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단일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사활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공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피공로와 진리와 영감과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영생 소망입니다. 요 네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요 네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실상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점점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빠진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간판 만들어 놓고 믿는 것도 하나님 믿지 않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면 그건 교회라고도 보지 않고 예배당이라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란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나인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안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교회의 그 단일성이라는 것은 그 단일성이 뭐 성품적으로 속성적으로도 단일이요. 지식도 지혜도 사랑도 거룩도 진실도 의도 주권도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도 취미도 힘도 다 단일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그 본성적인 행동적인 또 근본적인 그 모든 것도 또 한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 세 가지 요소 하나님과 또 뭐죠? 진리와 또 성도들 요 세 가지가 하나 되어져서 그를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교회되게 한다고요? 몇 가지로? 앞서 말했던 네 가지로. 예수님의 뭐죠? 사활의 대속의 피공로와 또 진리와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그 소망.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 뿐만 아니라 이 하나 되어진 것이 영생의 소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 교리를 가지고 또 하나 단일 교리를 가지고 소망 교리를 잘 생각하시면 그 안에서 참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런 사랑을 공급하라는 것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에서 형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신 내가 되어져야지 다른 성도들도 은혜를 줄 수가 있구나 하는 요 깨달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는 무슨 교리요? 단일 교리, 또 하나는 소망 교리. 요 두 가지 면으로 자꾸만 생각해 보시고 이번 세상 명절을 보내더라도 어떻게 하면 부모와 나와 하나가 되어질까? 어떻게 하나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어진 것도 피와 성령과 진리요, 영생의 소망이요. 또 이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하나가 되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해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또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그 하나를 어쨌든 버려놓는 것이 누구지요? 악령. 악령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총칭입니까? 제일 대장인 사탄과 또 고급인 마귀와 또 저급인 귀신이 통칭된 것이 이 악령입니다. 그래서 그 악령들의 그 수법이 이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떼놓고 사람과 사랑을 이간시켜서 어쨌든 이간시킨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켜서 선악과를 먹게 했지 않습니까? 남편이 남편으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벌써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으면 하나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가 하나 되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져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에서 서원 멀어지니까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 뼈 중에 빼는 하나를 떼놓은 겁니다. 엉뚱한 데 내버려 둔 겁니다. 관리를 안 한 겁니다. 방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끼리 하나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죠? 김민규 선생님. 인간끼리 하나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죠? 전제 조건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교회를 이룬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빼놓고 저끼리 하나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가 내가 자기 중심의 악으로만 지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것은 조금 뭐 들으시면 또 살펴보면 알겠지만서도 이 단일 뭐 굳이 붙인다면 단일 교리, 소망 교리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단일이 단일되어지고 소망이 소망되어지게끔 하는 것은 뭐라고요? 네, 피와 성령과 진리와 영생의 소망.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희생의 그 사랑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시간을 보내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끼리라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빼놓아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빼놓아버리면 안 되고 주님의 이 대속 피공로 빼놓아버리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인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강구합니다. 출타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고 또 필히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잘 운전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 섭리로 다른 분들도 다 안전 운행이 되어져야지 자기 차량도 안전 운행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꼭 기도를 하고 또 자기 몸 컨디션 잘 유지하시다가 또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